참 어제는 참 뜻깊은 주일을 드렸습니다. 송년 예배 그리고 또 성탄절이 겹쳐서 3부 예배 때는 우리 또 시온 찬양대가 칸타타를 준비해서 찬양 중심 예배도 드리고 참 은혜롭고 아주 귀한 주일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송년 예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또 새해 첫 신년 예배부터 또 마지막 예배까지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마가복음 5장 말씀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어느 것들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도 있고요. 느닷없이 그렇게 찾아오죠. 근데 또 어느 것들은 오래도록 그렇게 마음속에 또 삶 속에 인생의 문제로 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어려움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찾아오든지 또 오래된 어떤 문제이든지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되고 그 삶 속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찾아오고 그리고 또 문제가 드러나고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해 가면서 풀어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돌아보고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깊이 가슴속에 새겨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체질이 되고 또 삶의 중심이 되고 지혜를 얻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22절에 보면 이제 오늘 또 이제 배경의 말씀이 나옵니다.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야이로가 등장을 하죠. 이 야이로는 깨닫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깨어나다, 깨닫다. 그래서 계몽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그런 어떤 지식 또 내지는 어떤 사람들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어떤 원래 성품이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에는 이 성품과 인격이 들어가 있어서 아마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맡고 있는 게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인데 이 회당장이 무엇을 했을까?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 회당장으로서 했던 일들이 이제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 한번 보면 제가 안 올렸나요? 올렸습니까? 귀신 아닌가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9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여기 보면 한 관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으로서 그 회당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직임을 맡았던 분이, 그러니까 사무장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회당장은 이제 지금의 교회 같은 거죠. 이 교회의 사무장으로 한 관리로 이제 일을 하는데 젊은 분들이 임명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당을 섬기고 그러려면 그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적인 2000년 전이니까 동네에 그 많은 좀 나이가 지긋하고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오고 사람들로부터 뭐 평판이 나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회당장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 관리이고 회당장인 이분은 나이가 들으신 거죠. 나이가 들었는데 아마도 늦둥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거기 보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오늘 본문 23절인데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어린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 어린 딸이 어느 정도 어린가 보면은 누가복음을 한번 보실까요? 8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보면 몇 살이 됐어요? 12살. 외딸. 늦둥이인 게 맞고요. 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외동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이 딸아이가 갑자기 죽어가고 갑자기 병들고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애지중지 키웠던 아이가 이런 일이 생기니까 큰 일이 난 거 아닙니까? 예. 요번에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곽은경 권사님 그 따님이 갑자기 이게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심정지가 오고 그래서 진짜 큰 위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저희가 전심으로 같이 기도했는데 감사한 것은 어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일반병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옮겨져서 이제 치료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 위기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어린 딸이 이제 12살 먹었으니까 뭐 무슨 병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느닷없이 찾아와요. 또 뭐 올라면 인생 문제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길 가다가도 뭐 어려움을 당하고 갑자기 뭐 자전거 타고 가다가도 문제가 생기고 차 타고 가다가도 느닷없이 뒤에서 뭐 무슨 일이 생기고 참 인생이라는 게 내일 일을 모르고 한치 앞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이 야이로가 누굴 찾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 속에서 누굴 찾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삶의 어려움 속에서 누굴 찾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은행 찾는 분들 계십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은행을 의지하고 재정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인맥을 붙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이죠. 근데 그게 인생 문제를 왜 풀어주질 못합니다. 그때 잠깐 위기는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나중에 알게 되죠.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다 지나갑니다. 그런 것들은 물질도 지나가고 그다음에 사람도 지나가고 그게 있어도 안 지나가고 있어도 그것들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수없이 찾아옵니다. 삶 속에.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 말고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그분께 가야 되는. 그분이 누구셔요? 야이로가 그걸 안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어떤 문제가 갑자기 발생해도 주님을 찾아가고 문제 해결자를 찾아가는 참 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오셔서 고쳐주시옵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모시고 가고 있는데 그 25절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이 혈루증 여인이죠.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이 몇 해 동안 알아왔냐면 12년 동안 병을 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겪습니까?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숱한 제가 이거 설명 많이 했었죠. 이때는 다 의사들이 남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성병을 가지고 이 남자들에게 가서 이런 일들을 치료하고 뭔가를 풀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민망하고 상호간에 여인으로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때는 이 여인들이 그렇게 존중받고 대접받고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여인, 혈루증, 부정한 병이거든요. 이러니 얼마나 마음이 많은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가진 것도 다 뭐 했어요? 허비하여. 다 재정도 다 날라가죠. 집안이 쫄딱 망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다 망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그래 놓고 고쳐지면 좋은데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어떻게 됐어요? 더 중하여졌던 차에 고쳐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오히려 더 중병이 들어버렸어요. 참 참혹하죠. 참혹해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계속 알아온 거예요. 자 보세요. 12살 먹은 외딸이 갑작스럽게 병이 들었어요. 자, 12년 동안 알아온 문제예요. 12년 동안 짊어지고 온 고민이에요. 12년 동안 괴롭혀온 삶의 문제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누구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 왜? 그래서 무리 가운데 끼어들었어요. 이게 부정한 여인이라 오면 안 되는데 왜 이런 당시의 유대법, 율법을 어기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삶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상식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깨고 이 사람들 틈 속에 들어와서 옷에 왜 손을 댔냐? 28절 보실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뭘 했어요? 생각.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인생의 급한 문제를 만났어요. 누굴 찾아야 돼요? 누굴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찾아야 돼요. 자, 인생의 오래된 문제를 만났어요. 알았어요. 누굴 찾아야 돼요? 예수님 찾아. 근데 문제를 탁 만나면 이 생각이 안 나요. 고민 속에 탁 들어가면 이 생각이 확 사라져요. 알코올처럼, 연기처럼. 그리고 그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알죠? 하나님 찾아야 되고 예수님 찾아야 된다는 건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야. 많이 들어서 이걸 모를까요? 근데 그 문제가 더 확 다가와 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사로잡아 버려요. 상황이 사로잡아 버려요. 감정에 빠져 버려요. 그 어려움 속에 훅 들어가 버려요. 왜 이럴까요? 이 사람들은요, 오래된 문제, 급한 문제 만나서 주님 찾아서 해결됩니다. 이 12살 먹은 아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살아나죠. 문제가 해결되죠. 이 12년 동안 병을 앓아온 혈루증 여인 어떻게 됩니까? 만졌을 때 옷깃만 만졌을 때 어떻게 치료되고 회복되고 자기가 그걸 깨달아요. 혈루 근원이 말라버린 거를 치료되죠. 해결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게 이분들을 살린 거예요. 이게 12살 먹은 외딸을 살린 거고 12년 동안 알아온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자. 그 생각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래도록 주님을 믿어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 만나면 이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주님께 나가서 기도해야지. 이 생각 잘 안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빠져 있어요. 어떻게든 되겠지. 그리고 딴 거 찾아요. 주님이 어떻게든 나는 믿으니까 막연한 믿음. 나는 믿으니까 주님이 잘 해결해 주실 거야. 그리고 재정 찾아요. 그리고 딴 사람 찾아요. 그리고 딴 것에 시간과 공간과 에너지를 딴 데다 써요. 딴 데다 쓰고 있어요. 인터넷 뒤지고 있고요. 유튜브 뒤지고 있고 딴 거에 신경을 다 써요. 에너지와 시간을 거기다 다 써버려요. 그리고 정작 내 마음의 진짜 중심이고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이라면 그분께 나가서 아뢰고 고민하고 해야 되는 기도의 시간 하나도 안 써요. 기도의 시간을 안 써요. 말씀을 들여다보질 않아요. 주님 앞에 말씀 한 자락 잡고 묵상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되니, 그러니까 막연한 생각처럼 바람처럼 왔다 연기처럼 흘러가는 그러한 것처럼, 그러니까 인생의 수많은 문제는 다가오는데 마치 부딪혀서는 그냥 바람처럼 주님을 의지해야지, 기도해야지, 이것들은 지나가 버리고 정작 딴 거 붙들고 있더라. 자, 그렇다면 인생의 위기에 만나서 주님 앞에 가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붙들어야지 라는 생각이 내 몸 안에서 체질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반복. 이 자리에서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문제를 만났을 때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시간을 절대, 물리적인 절대 시간을 드려야 되고요, 감정적인 인격적인 그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친밀한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이 시간이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진짜 불쌍히 여기시던가. 예. 저는 오늘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간 아닙니까? 1년의 이 마지막 주간인데, 이분들이 야이로와 그리고 이 혈루증 여인이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고,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체질이 되고, 그래서 정말 새벽을 깨우고 밤에 어떤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읽고, 눈이 어두면 듣고, 그리고 그 말씀 한 자락 암송하면서 어떻게든 외우려고, 나이 연세 70, 80 되신 분들이 암송하려고, 그리고 그거를 묵상하려고, 이 말씀은 깊이가 있어서 들어가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 깊숙한 말씀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그래서 이 인생의 삶 속에 이것들을 딱 붙들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마치 본능처럼, 체질처럼 탁 부딪혔을 때 무조건 반사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고, 이 문제의 근원이 뭔지를 파악해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말씀 듣고 해결받고, 그래서 진정한 인생의 주인, 말씀의 주인,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같이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아까 안다정자매 얘기를 했는데 참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안정적으로 잘 이제 퇴원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